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큐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동서 누구죠? 오르바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대답을 하죠. 룻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대답을 하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왜 신앙의 고백이냐 하면요, 15절 보면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룻은 뭐라고 하죠? 16절의 뒷부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오르바와 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떠났다라는 것이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께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르바는 가서 남편을 만나 평안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돌아갔지만 그 중심의 고백이 오늘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룻은 그 중심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룻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일단 모압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였죠. 이 모압 사람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사이에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의 자손들을 이제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에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요한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이 나오미의 가족들, 나오미와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 나오미도 지금 신앙이, 믿음이 온전히 굳건히 서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르반은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겠다 했을 것 같은데 며느리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지만 신실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조상의 하나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며느리들에게 뭐 이야기를 해줬을 테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룻은 믿음이 키워져 가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느끼고 있는가? 이 이방 여인 룻을 봤을 때 참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계속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뭐 여러 번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강권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압력을 가하며 심하게 재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또 며느리들에게 너희 가족들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심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재촉을 했던 그런 권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룻이 그런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룻은요,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압력을 주면서 네가 민족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네가 잘 살고 네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강권하지 마소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나를 압박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하나님 사이에 가져야 할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죠. 이 명절에 우리가 느끼게 될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쵸?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 혼자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은 참 큰 압박이 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교회 나가고 그랬을 때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시골에 내려가면 아무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그 앞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처음엔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백을 놓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쵸? 누군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제 초등부 주일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린다는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드린 다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그 영상을 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올려놓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이 시국에 그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는 어떤 압박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룻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